할렐루야. 오늘은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동묘지에 가보면 묘배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그의 가족 등을 기록하고는 아내가 누구, 손자가 누구, 아들, 딸, 손자, 사위 이런 것들만 기록해 놓고 다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기가 드뭅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돌아가신 분과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셨다, 가족 이름만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살아있을 때 한마디나 또는 좋아했던 글을 기록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부부의 묘비에 적힌 글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그 글을 따로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 부부의 묘비 중에 남편의 이름이 에드워드 아가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아가일, 밑에 시인, 발명가, 방랑자, 화가, 음악가. 살아생전에 이 남편 되는 사람은 시인이기도 하고 방랑자이기도 하며 또 음악가이기도 한, 한마디로 말해 아주 다양한 방면에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의 아내 에드너 T. 아가일이라는 아내의 묘비가 또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는 조촐하게 한 줄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은 에드워드의 아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즉 끼 많은 남편 잘못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유머가 느껴지는 그런 묘비명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이런 유머를 적어 놓아도 묘비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정말 변할 수 없는 진리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로 3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주님의 성천을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의 주님으로, 긍휼의 주님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오신 주님으로 오신 것과는 다르게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그 진리 가운데 주목해 볼 사실은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들을 구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목초를 먹을 때는 같이 키웁니다. 그런데 틀을 깎을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여 자리에 들이듯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우리들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는 예비된 영원한 불로, 지옥으로 던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들이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염소가 아닌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로 36절 말씀해 보면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왜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우리 오늘 보면 35절로 3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제가 영생의 비결인 양, 다시 말해 구제가 천국 가는 열쇠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기에 양의 무리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착각해서 마치 구제가 천국 가는 열쇠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구제를 잘하면, 구제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특별히 불교 같은 데에서는 구제를 잘하면 덕이 쌓여서 그 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 어디를 보아도 구제를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에 보면 영생의 비결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꼭 외워야 될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구원은 믿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1장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믿음이란 그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것만 해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해 보면요,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 오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시고 선교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가니까 또 예수님 절로 가셨다 그럽니다. 절로 가니까 또 절로 가셨다 그럽니다. 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으면 따라가겠는데 걸어 다니시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은 시간을 내어 일부러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어 그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서 만났던 것입니다만, 그러면 그처럼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이 청년, 그렇게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 청년,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고민하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주인님이라고. 그렇다면 특히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모른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주님의 말씀 듣고도 무시하며 나는 그래도 내 자식, 내 가족, 내 자신, 내 몸,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집에 사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맞는 말씀이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지라고 미뤄뒀다가 차일피일 미뤄뒀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고 변명하며 못한다면 이는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진 한번 볼까요?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그분은 주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서적을 준비하다가 과거에 로마에 있었던 한 기록을 발견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투어스 마틴이라는 한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군인의 고백을 적어놓은 글을 보고 그 글을 자신의 글에다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이 투어스 마틴이라는 사람은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군인이면서도 하루는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을 동료들은 지나가는데 자신은 그 거지를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동료들이 빨리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자신이 그토록 보기 원하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고 환하게 서 계신데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이 어디선가 많이 본 허름한 외투를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걸 어디서 봤지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 옆에 와서 묻는 걸 듣습니다. 예수님, 그 낡고 허름한 외투는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외투 말이야, 내 사랑하는 종 마틴이 오늘 나에게 주었지. 즉 낮에 자신이 거지에게 벗어진 외투를 주님께서 입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마틴은 주님께 허름한 외투를 벗어드린 일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벗어드린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꿈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다가 잠이 깨었다고 하는 그 글을 기록한 것을 이 바클레이는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를 지금 벌써 3월이 끝나갑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에 작은 자로 찾아오신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한 구제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돌아본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주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내 자식에게 어떻게 잘해줄까, 이것만 관심 갖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베풀 수 있는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될 때 심판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의 믿음은 진짜가 맞다, 너는 정말 내 자녀가 맞다,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따르는 내 제자가 맞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염소가 아닌 양의 무리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 내 눈을 나에게만 돌립니다. 내 가족, 내 이익,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베푸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내가 득되는 것, 내 이익 보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은 무조건 뭐라도 좋은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선행은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의 반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 때에 그 자리에 서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의미는 뭐냐? 같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선행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상을 가난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본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어줄 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의 의미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요, 도움을 받아도 도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줬다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신분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에게는 감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박영규 목사님, 이분의 간증을 참,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아시죠? 이 목사님 저는 옛날에 한번 들려드렸습니다만 간증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해 본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 들은 것이 가짜였다면 본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2천억, 지금 2조가 넘는 야탑고등학교, 야탑중학교 2만 평 이분 거였습니다. 이분이 세운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 다 기증해버렸어요. 천국 보고 오셔서 다 기증해버렸어요. 욕심 부리며 살 거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근데 이분이 말씀 가운데, 간증 가운데 기억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자신의 집을 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중에 천국 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자기가 영원히 살 집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내 집이 어디냐고 좀 보여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저 신도시 같은 천국의 구석에 가서 3층 옥탑방에 조그마한 옥탑방 같은 단칸방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짓고 있는 요 방이 박 목사 방이라고 그래서 구경하는데 기가 막혀서 보는데 상장 2개가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뭐냐? 18세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러 교회를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부재로 받았던 그 잠바 벗어준 거 하나. 또 하나는 헌금하라고 받았던 돈 고등학생 때 작은 붕어빵 떼먹으려고 헌금 떼먹으려고 붕어빵 2개 사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길 가다가 또 빌어먹고 있는 사람 보고는 불쌍해서 그분의 깡통에다가 그 붕어빵 2개 하나만 여주려다 2개 여줬던 그것만 딱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이 목회하면서 4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아파트를 교회 옆에 지어 지금으로 치면 임대 아파트인가 하신 것이죠. 그걸 성남제일교회 옆에다 지어가지고 42세대 가난한 가부들에게 나눠주고 또 가난한 신학생들 39명에게 학비를 몇 년을 거쳐 주었던 일은 하나도 기록이 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듯이 천사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그것들에 대한 상금을 얻고 요 달랑 2개만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이미 그것들에 대한 상을 받았지 않느냐? 상장으로 받았고 감사로 받았고 인사로 받았고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상은 없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급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보응한 것은요, 그 선행은 하나님 기억하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교회의 무엇을 기정합니다. 기정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명패를 새겨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목사님이 알아주고 교인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걸 알아주면 실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가지씩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보이라게 보이려고 한 선행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나의 주님의 말씀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모습이 내 자신이 드러나거나 내가 인사를 받거나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고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주님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양의 반열에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녀이자 시인인 이예인 수녀 있을 겁니다.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예인 시녀 중에 수녀의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이건 참 좋다라고 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한마디의 기도를, 더 한마디의 찬미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게끔
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끔 해주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보이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 또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보여주게 하소서. 남이 몰라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행, 봉사를 한 번이라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순종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심판의 날에 너는 가짜가 아니라고, 너는 진짜라고 하시며 염소가 아닌 양의 무리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이 서 계실 자리는 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염소의 자리입니까? 어디에 자리 있을 것 같으십니까? 대답은 잘 하시는데. 양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양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주님 뜻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자 앞으로 누릴 미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